주일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고삐가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방자히 했다는 것은 고삐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벌거 벗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방자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쓰여지셨던 그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버렸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찍어서 가루를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갈려지면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가루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과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배와 같은 것이다. 너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러나 비참하게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그런 비참한 것밖에 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한테 나와라. 그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악한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 모세와 함께 그 악한 사람들 3,000명을 정리했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3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은 해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왜? 너희는 목이 꼿꼿해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 싫으니까 차라리 너희들만 보내놓고 복 줄게.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축복은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진 바깥으로 나와서 조그마한 회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엎드려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선물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동행해 주시는 거, 그 임재를 간절히 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감동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가 만들어준 돌판 깨트려 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할래?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끝나버렸다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 백성 삼으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 글씨도 하나님이 직접 글자도 써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완전 100%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돌판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글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지금 이 돌을 찾고 깎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누구의 책임이에요? 모세 책임인 거예요. 모세 책임.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거저 덮어주시는 분이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을 복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회개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갖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다가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은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도 취하시고 돌판에 글도 써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방자함으로 그 돌판이 깨트려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돌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수고가 모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돌을 찾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징과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쪼아가지고 그 돌을 막 끊어냈을 거예요. 아마 파편도 튀어가지고 얼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가루가 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수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는 돌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러면서 그 돌을 막 끄집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돌판 너무나도 귀했던 건데 정말 편안하게 그 돌판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고 던져가지고 깼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판을 만들어야 되고 돌가루가 눈에 들어가고 돌 파편이 튀어가지고 내 얼굴을 때리고 징으로 또 망치로 내 손을 깨가면서 그 돌을 캐내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모세는 계속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그 돌판을 채취해내기 위해서 그 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 잃어버렸던 영성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돌을 깎아내는 듯한 처절한 회개와 그 헌신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그 돌판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 위에 처음처럼
당신이 쓰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똑같이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의 회복과 동역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돌판 두 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시내산을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돌판을 가지고 가면서 발을 헛디기도 하고 말입니다. 미끄러져 가지고도 약간 막 밑으로 가기도 하고 위험스럽지만은 모세는 그 돌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판 갖고 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친히 강림해 주시죠. 구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롭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자비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자비로우니까 용서해 줄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줄게. 이런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은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병원을 다녀도 그 병이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타는 국률하심이 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아프고 네가 살아라. 그런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자비롭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식이 아플 때에 부모의 그 내장이 끊어지는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식이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인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상대방은 나를 배신을 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신을 하든 떠나가든 나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킨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실하다.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면 끝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뒤에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그 죄는
면회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될 것은 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에게까지 그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 어떻게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던 로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로크리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자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너무나도 엄격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뭔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레우코스 왕이 사회의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은 간음하는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멀게 해버려라, 이 법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이 법을 어겨가지고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세자예요. 이제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크리 지역이 완전히 이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왕은 공명정대한 왕인데 명령한 것은 다 지켜져야 되는데 첫 번째 잡혀온 아들이 이제 두 눈이 다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운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자니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레우코스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자레우코스 왕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레우코스 왕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불렀습니다. 집행관, 먼저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 눈을 하나를 뽑아라. 그래서 아들의 눈을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개의 눈은 내 눈을 뽑아라. 왕은 그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자신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찢어지는 사랑으로 자신의 눈도 하나 내어 놓은 것입니다. 아들의 두 눈을 멀게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의의 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할 수 없어서 반드시 눈은 뽑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 눈을 내주는 것, 오늘 본문의 해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형벌을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앞장 33장 22절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 33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반석 틈에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틈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옆구리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의 눈을 뽑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 그 찢어진 틈새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입맞추는 해결의 유일한 장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4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세 반석 열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그 반석의 틈 예수의 옆구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독생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온청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귀걸이, 손가락에 가락지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주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가 진심의 회개가 아니고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은 고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우리의 목이 고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저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 길을 앞장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고집부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제 성질과 제 자아로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식이 아플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알고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을 써가지고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돌판,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돌판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돌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판에 새겨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돌판이 신비에 가슴에 새겨져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셨는데 무엇을 새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목이 꼿꼿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반석 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돌판을 깎아내는 정직한 회개와 영적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반석의 틈 안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감과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찢겨진 옆구리 그 보혈의 틈새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고든 백성이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설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에서든지 주님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와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밤새 돌판을 깎았던 그 모세와 같은 동의함과 철저한 회개의 수고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마음 위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다시 새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감,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찢어진 옆구리, 그 보혈의 틈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만난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덮어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용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고집과 혈기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기업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우리의 방자함과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이 시간에 온전히 자복합니다. 그 수치와 자괴감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판을 직접 깎아서 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세 반석의 틈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신 손길로 덮어주셔서 공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와 자비를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상처주는 목이 곱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완약함을 다스려 주실 주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동행 없이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상하고 찢겨진 육과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은혜를 날마다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